가르친다,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가르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사도는 오늘날의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려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고, 성도들이 그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며,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지만 모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받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더욱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오신 시간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교회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며,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보다 사도가 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의료에 관한 얘기, 법률에 관한 얘기, 행정에 관한 얘기 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지만 그래도 의학 박사는 아니고 변호사는 아니고 판검사는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의료적인 얘기를 하면 뜨끔합니다. 판검사가 앉아있다면 법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어디서 자유로우냐면 주의 종은요, 성경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모시는 목사님이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데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 그만두고 신학만 공부하면 좋겠는데 형편이 그렇질 못해요. 그렇지,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인 대답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신학생 같은 학년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런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A라는 사람은 왔는데 돈 벌면서 학교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B라는 사람이 오니까 돈 벌지 말고 학교 다니는 것만 매진하래요. 그래서 알았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교회에 오면 목사님한테 일단 상담을 합니다. 기도도 부탁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여러분에서 기도하거나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들어요. 물어보고 기도는 부탁을 하는데 말은 안 듣는다고요. 예전에 한 번은 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새 사업이 있는데 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는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말 안 들었죠. 망했죠. 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기분 좋잖아요. 주공 아파트만 살다가 펜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설레요. 새 집만 가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분양 이제 입주 시작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고 했어요.
아니 상담도 요청 안 했는데 목사님이 잠깐 남으래요. 남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는 건 목사님이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 집은 어떻게 됐나 그러더라고요. 네, 다 준비됐는데요.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졌어요. 참고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져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냈거든요. 돈을 1차, 2차, 3차, 4차 중도금 내려고 미리 집을 팔아서 잠깐 단칸방을 갔어요. 짐도 안 풀고 6개월만 살면 되니까. 그러더니 이사를 안 가면 좋겠다 그래요. 응? 왜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그럴 이유도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님,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집을요? 새로 분양받았는데요? 새 줘라. 아니 내가 짐도 안 풀고 잠깐 살으려고 짐도 안 풀고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소 떼어놓고 3년이다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을 다 됐죠. 그거 안 가면 뭐예요? 난 전세 월세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 아파트 가려고 잠깐 이렇게 지저분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원래 신장로를 만들어 놓으면 개가 먼저 간다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장로로 새로 싹 깔아 놓으면 개가 먼저 간대요. 정말 올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몰라. 기도하는데 걸리는 거야 이렇게 자꾸. 가지마. 사는 게 불편하다고요. 애기도 둘이나 되는데 잠깐 살려고 중도금 내느라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 다 집어넣고. 그럼 저 집은 어떻게 해요? 전세 원세 그거 남한테 놓아도 내가 지금 이사 갈 형편도 안 되고 이미 남의 집에 사는데 몰라 그래요. 저는 대안이라도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대책 없어요. 몰라 그래요. 나도 어떡하라고. 근데 정말 이를 악물고 순종했어요. 난 그럴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가 희망백화점 가서 가구나 사놓지 말걸. 냉장고부터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가전제품 보면 새로 싹 장만했는데 배달을 며칠 날까지 해달라고. 이거 살림살이 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몰라 이래요. 대책도 없으셔. 순종을 하니까 짜증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정 이모한테 가서 이모가 이제 건물 하나 가지고 살아요. 간석동에서. 이모 짐 넓다고 그러니까 넓대. 나 큰일 났다고.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저 가구를 더 이상은 못 미루겠는데 이 마루에다 미안하지만 가구를 좀 다 식탁이면 뭐 다 갖다 놔두니까 넓으니까 갖다 놓으래요. 빌딩 3층인데 흥거되잖아요. 그냥 그거를 할 수 없이 그걸 그릇 배달을 시켰어요. 이모네 집에 가면요 그 넓은 마루가요 흰 천으로다가 휙 덮어놔갖고 우리 가구가 그러고 2년을 있었어요. 2년. 짜증나더라고요. 막 내가 왜 이렇게 단칸방에서 고생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냐고 막 신경질 나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놨더니 돈이 이렇게 있는데 뭐하지 이거? 헌금하면 되죠. 그렇죠? 안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신동 아파트였거든요. 하객동 신동 아파트. 1차부터 9차까지 굉장히 단지가 커요. 근데 순종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는데 세를 줬어요. 세 일단은 팔지 않고 들어갈 생각에. 교회 바로 뒤로 똑같은 신동 아파트 분양을 하네. 몰랐던 거예요. 똑같은 회사, 똑같은 평수. 그래, 이거 봐라. 여기 더 좋지. 똑같은 아파트라면 여기가 더 좋지. 그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알아봤어요. 거기 전세 놓은 돈으로 여기 분양을 받겠더라고요. 그 전세금으로 교회 엎어지면 코도 않는데요. 신동 아파트 27평을 분양받았어요.
조금 더 늦게 들어가긴 하지만 나하고 딱 맞아. 저쪽 집에 이제 새하고 날짜가 맞아요. 야, 잘 됐다. 내가 조금 기다리지만 그래도 교회 가까운 게 더 좋지. 하길동으로 갈 뻔했는데 순종했더니 이제 오는 복이에요. 교회 옆에 이제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1차, 2차 또 하는 거야, 이제 이거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내는데 그때 마침 이제 남동생이 제대를 하더라고, 군대 제대를. 그래서 조금 이게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입주 멀었으니까 잠깐 하나 잡아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전세 하나 줬는데 그 돈으로 25평 하나, 27평 하나 2개란 거예요. 하나는 동생네. 빌려준 거죠, 돈을. 그러고 나서 입주할 때가 됐는데 저쪽 집에 기한이 된 거예요. 팔았지. 이제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이제. 여기 가고 싶지. 교회 옆에. 교회 옆에 가게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친정집하고 저희 집하고 2집이 입주했어요. 한 채 가지고 한 사람 갈 집으로 2집이 입주했다고요. 새 아파트 약 오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묻지 마요. 나도 몰라요. 신경질 나고 짜증났는데 전문가도 아닌 목사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모른대. 너무 무책임하시더라고요. 그걸 기다리는데 이 성격에, 이 급한 성격에 6개월 기다리는 건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그 분양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좋아하지 마세요. 또 시험이 왔어. 드디어 입주를 했는데 14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집이. 창문을 쫙 열면 빛이 다 나한테 와.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는데요. TV 광고 찍는 거 뭐냐? 쫙 좋아서 그런 빛이 나한테 다 오면 하나님 빛을 많이 주세요. 내가 오늘 종일 반사시키겠습니다. 빛된 자녀로 산다고요. 그때 엄청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막 신났는데 입주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 시간에 맞춰갖고 이제 그 대단하신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오셔서 예배를 천사의 사닥다리에 우르랑들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28장. 아멘 아멘 하고 받았어요. 얼마 못 살겠네. 그래. 은혜 안 되는 거야. 집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이래가지고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네.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할 거야. 아멘! 그렇지. 나는 아멘! 이래야 돼. 그랬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100% 가운데 100점 가운데 몇 프로나 사랑하십니까? 그래. 헷갈려. 내가 지금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거짓이 아니지만 몇 프로 사랑할지 그래도 겸손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90% 100% 그러고 싶었지만 남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50%요 그랬어. 10%부터 갔어. 여러분 한번 해볼까? 여러분은 괜찮아 그냥 해보세요. 부담 없이. 여러분은 주님을 본인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몇 프로나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몇 프로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라고 생각하는 사람, 20%라고 생각하는 사람, 30%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도 이랬어. 그러다가 30%, 40%가 50% 몇 명 들더라고. 몇 명. 제일 많은 게 한 60, 70%였어요. 60%, 70%, 80%. 100%에는 진짜 다 눈 감고 손 들었지만 한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50%의 손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 50%는 내가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모시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다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아멘! 그랬어. 자기가 30%에 손든 사람 30% 아멘이고 50% 손든 사람 50% 아멘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70% 손든 분 자기 재산의 70%를 하나님께 드려. 50% 손든 분 재산 다 정리해서 50%를 하나님께 드려. 30% 손든 분은 30%를 아무도 지금 몰라.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 숨겨진 게 있는지 없는지. 30%에 손든 사람은 30%에 하나님께 드려. 만약에 못 드리면 가짜야. 거짓말이야. 미치겠는 거야. 50%에 왜 손을 들었던 거? 그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집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래. 7천만 원. 근데 융자가 있으니까 융자 조금 빼고 그러면 5,100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5,100. 큰일 났다. 숙제는 줘줘야 돼. 근데 이제 요런 말미도 그러나 이 50%, 40%, 70%에 여러분 죽지 말고 평생 해요. 그래. 평생. 평생 하라니까.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87년? 8년? 무지 오래된 거잖아요. 그 비싼 집이잖아요. 아까 5,100에 부동산 하니까 5,100 융자 그거 빼고 5,100이 되더라고. 5,000인가 5,100인가. 50% 드렸죠. 전세로 갔어요. 50%에 손을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진짜 스릴이 있어요. 전세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거기서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고 엎어지면서 놀라지 마세요. 그 같은 아파트의 제일 큰 평수가 여기 만수동 살던 사람 많아갖고 나 거짓말 못해요. 뭐 A 권사님이나 나연은 권사님이나 뭐 그래도 거기 살진 않았잖아. 그 옆에 살았지. 47평으로 갔어요. 어머나 그러네 이 정도 거잖아요. 어머나. 제일 큰 거 한동에 딱 한동. 47평. 대거리도만. 왜 그렇게 커? 17평 살다가 27평으로 갔잖아요. 잠깐 맛만 봤어. 해 뜨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한 2, 3년 좀 흘렀겠죠. 47평을 가게 해주시는 거야. 억울하세요? 샘나세요? 그 47평을 뒹굴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받고 헌금하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주머니가 왔을 때 넣었어. 2,500만 원을 수표 한 장으로.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야. 왜 그러느냐? 누가 냈냐는 거야. 내가 냈다고. 장로님이 밥 먹는데 국수 먹는데 찾아왔어. 재정부 장로님이. 오늘 헌금하셨어요? 맨날 헌금하죠 오면. 아니 수표 내셨어요. 네. 여기네. 여기야. 누가 내는지 몰랐는데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한 거예요. 90% 사랑한다고도 못하고 70% 사랑. 여러분 아까 속으로 조금 몇 프로 그랬을걸? 그 다음에 몇 년 있다 부흥회를 또 했어요. 또 그러는 거야. 몇 프로 사랑하냐고. 나 안 들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몇 프로가 아니야. 그때 당시 1억 5천이면 집 하나씩 막 사는 건데 1억을 손들으래. 나는 안 들었지. 이번엔 승리했다 그랬어. 그런데 오빠가 들었어. 바보. 저 바보. 그때 없었구나. 오빠가 1억을 들은 거야. 1억. 어머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또 손을 들어요. 1억에. 둘 다 빚쟁이가 돼갖고 한동안은 그 사람이 1억 나는 50%. 이게 무겁더만요. 짐이. 이걸 해결해버려야지 막 부하가 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한번 탁 얘기했죠. 나 이거 빚지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거 빚지니까 못 살겠다고. 집은 또 주시겠지. 아무리 아깝긴 하지만 집 처리해서라도 하나님께 갚아야. 마음대로 해. 그래요. 욕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했지.
그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이사 가야 돼요. 목사님이 얼마 못 산다면서요. 집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집에 너무 공들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쁜 거 갖다 놓지 말아요. 화단 꾸미지 말아요. 정신 팔린다고. 주의 일만 하래요. 전 꼭 다룰 줄도 몰라요. 그러더니 기도하자 그래요. 축복 기도를 따로 해주시더라고. 내가 잊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런 집 2채 이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네? 근데 돈도 안 드는데 아멘 그랬지. 아멘 그랬어요. 2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있죠? 주공아파트, 여기 노년주공아파트 25평 이사 왔었잖아요. 팔으니까 1억이 돼. 1억. 그 1억 주고 팔아갖고 개척한 거예요. 개척하는데 우리 집이었지만 논현동에 개척하고 9월동에 재개발되는 동안 나갔다 왔잖아요. 거기 또 5층짜리 상가 건물 사갖고 대출 껴갖고 샀죠. 8년 걸렸어요. 8년. 그 지하실에 있어요. 8년 걸렸는데 여기 와갖고 저는 꿈만 같은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했겠지만 이렇다 하게 엄청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서 성전이 건축된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갖고 만드셨는데 시작은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25평짜리 조그만 주공아파트 하나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딴 데를 샜냐면요, 목사님은 비전문가예요. 그렇죠? 비전문가. 난 너무 대책없는 우리 목사님이 나더러 집을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섭섭했어요. 짜증났어요. 애기들 데리고 여태 좁은 데 살았는데 이제 좀 넓은 집 가서 살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시니까 막 이러고 막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불순종할 힘이 없더라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신장로 깔아놓으면 개가 먼저 지나간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거 봐요. 짐이 이렇게 막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내가 이게 너무 사는 것 같지가 힘들어요. 단칸방에 잠깐 나가서 6개월 살고 가려고 짐도 안 풀었는데 소 띄워놓고 원래 3년이다 그래요. 눈물을 머금고 순종했어요. 비전문가이시고 대안을 내놓을 대안도 안 내놓으셔. 몰라 이래. 이 돈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까운 데 아파트 나오고 사고 뭐 우여곡절 많았지만 목사님이 그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런 집 2개 이상 가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2개 이상 주시더라고요. 그런 집. 그래 금방 47평 갔다가 돌아다니고 하면서 집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사랑 진이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막 뭐 생기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면 집이 생겨. 죄송해요.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도.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온다니까요. 내가 욕심을 안 부려서 그렇지. 난 큰 집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집은 주신다는 건 그냥 확신이 와요. 감동 하나님 주시면 그냥 기도하면 좀 주신다. 별로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성도님들 집 문제도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그까이 거 뭐. 우리 유인영 집사님네 1,000만 원에 지하실 전세를 들어갔어요. 남천동에. 옛날이니까 1,000만 원에 전세. 자기가 계약해서 이사 들어가 놓고요. 나한테 왔어요. 부부가. 왜 그럴까? 이상해. 집이 이상해. 그래요. 집이 왜 이상해요? 그랬더니 경매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 모시고 살죠. 애기 둘 있죠. 그때 둘 낳았을 때예요. 자기 부부 장애인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쫓겨나게 생겼는데. 저 경매 하나도 모르거든요. 경매 공부를 한 거야. 성도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 덜 쫓겨나고 집 안 뺏길까 싶어갖고. 빌라 지하지만. 그랬더니 등본이 올라와 있어갖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700만 원은 준대. 보상을. 700만 원. 300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700이면 그래도 비슷한 거 또 하나 전세 얻어서 가면 되니까 하나도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경매를 배워보니까 최저 그건 주던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욱섭 씨랑 유인영 씨 놓고 얘기했어요. 있잖아, 이게 복잡하긴 한데 집주인이 도망갔대.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금을 안 갚으니까 경매가 들어가서 사실은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그거 등본이 들어가 있어갖고 700만 원만 준다니까. 그러면 300은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그럼 300은 그래. 1000만 원 전세 들어갔으니까. 더 웃긴 건 그 다음부터예요. 목사님이 내놔 이래. 자기가 전세 1000에 들어간 거잖아. 근데 왜 700조 이래?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도망갔잖아. 왜 자기 집주인 전화번호랑 몇 개 좀 알아놓지. 주민등록증 좀 받아놓고. 왜 1000인데 700조? 왜 1000인데 700조 이래? 어휴, 대화가 돼야지. 그래갖고 1000인데 700밖에 못 줘. 안 되는데 나더러 300을 찾아달래. 어디서 찾아? 김갑순이 김복순이지. 그 주인은 도망가고. 그런데 법원에 가봤어요. 굉장히 장애인 가정이고 어려운데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다. 근데 700밖에 이게 임대차 보호법에서 안 나온다는데 큰일 난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도 안 가고 어떻게 할 방법 알려주더라고요. 상담했더니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매를 받으세요. 그래.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넣을 수 있대. 입찰을 할 수 있대. 어떻게 하는 건데 다 알려주더라. 10%를 가져오래. 10% 달래면 또 더 싸우자고 되면 내가 마련했어. 10%를 10%를 마련해갖고 그럼 어떻게 사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 시세를 알아보래. 그럼 집 시세를 알아봤더니 한 1800만 원 정도면 1800에서 2000이면 사겠더라고요. 1800 없어요. 70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더라도 그래야 제일 손해가 작대. 받는 게. 그 최저 금액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보통 얼마 이거를 낙찰 받냐 그러니까 1600, 700은 써야 될 거래. 하나님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사 안 가고 저거를 입찰 받아갖고 사야 되는데 그러고 또 그 집 애 없고 아저씨 지팡이 들고 유인영 씨 흔드는데 데리고 제 차로 모시고 법원을 갔어요. 주민등록증 인감 떼갖고 가는데 이제 거기서 입찰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꼭 붙어야 됩니다. 꼭 붙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나더러 300 물어내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화도 안 통하고. 그래갖고 이제 써놓고 나니까 기다려야 돼요. 분류하는 동안을. 그동안 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법원에 식당이 있어요. 점심 3,500원이더라고. 점심 먹고 옵시다. 발표가 그때 한대요. 그러니까 찔뚝찔뚝하고 갔다. 자기네만 먹는 거야. 난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자기네 것만 사서 먹더라고요. 그대 장난하느라고. 나도 배고픈데 그랬으니까 돈 없어 이래. 10,000원밖에 안 갖고 왔어 이래. 내가 사 먹었지 뭐. 보통 웃긴 게 아니야. 얘기할 때마다 웃겨.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 썼는지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됐어요. 여태 살아. 20년 넘었는데 여태 살아요 거기. 근데 고물 주워서 이렇게 살고 하니까요. 지하니까 뒷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 그 아저씨가 줬잖아요. 네 거로. 고물 주워서 이렇게 팔고 한차 되면 팔고 하는데 집이 적격이더만요. 그래갖고 몇백 이렇게 대출을 얻어가지고 나더러 300을 내놓으려니 어떻게? 그 1000몇백에 샀어요. 싸게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도 입찰 안 붙어갖고 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들어갔더니만 정부에서 막 도배도 해주고 문짝도 색칠해주고 그래갖고 새 집이 된 거예요. 여태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님의 일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집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 또 어떤 권사님이 300에 50만 원짜리 월세 살아. 잘 기억을 잘 하세요. 300에 50만 원.
35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래. 그래서 왜 나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 까먹었대. 300이 전 재산인데 이제 그것도 없어. 300을 다 까먹었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월세를 못 줄 것 같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이거 갈 데가 없는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알아보러 막 다녔어요. 또 기도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 데가 없는데 쫓겨났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한 개도 없대요. 보증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야.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안 믿네. 하나도 없다고요. 이사 가야 돼.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없다고요.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월동으로 교회가 이사 갔으니까 이왕에 이사 가는 거 그럼 남천동 말고 구월동으로 가자. 구월동은 더 비싸잖아요. 남천동보다. 구월동 갔는데 거기도 시세가 비슷해. 지하실, 빌라 지하실은요 2천만 원 정도면 사요. 월세는요 똑같아. 300에 30이에요. 300에 30 살다 쫓겨난 거예요. 돈이 없어요. 전세를 보러 다녔어요. 1300에 나온 게 있어. 1300에 나왔는데 돈 얼마 있다고요? 없어. 1300짜리가 그나마 좀 화내요. 다른 부동산에 갔어. 싸게 나온 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금매가 하나 있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돈 얼마 있다고요? 없다고. 근데 1670인가 50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빌라 지하 깨끗한데. 그래도 그렇지 10원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사요? 계약하자 그랬지. 목사님 나 50도 없어요. 1670을 어떻게 사요? 그 제가 물어봤지. 이 집을 사면 용자가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얼마 나온대. 1000인지 뭐 800인지 얼마 나온대. 1500이 나온대. 1500. 집이 1670인데 1500이 대출이 나온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대출을 이빠이 빼주세요. 그 이빠이 빼주겠대. 떠는 거야 이 권사님. 목사님 10원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요? 등기할 돈도 없어요. 이사 비용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 집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670짜리를 샀어요. 근데 우리가 사정을 했더니 은행이 그래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그랬어. 정말 창피했지만 1600이 필요해요. 1670짜리 집을 사는데 1600이 필요하다니까 은행이 어이가 없나 봐. 아예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만 있으면 돼요? 170. 내가 빌려줘도 돼 그거는. 근데 170. 그러고서는 부동산한테 그럼 이것을 월세나 전세는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어갖고요. 전세는 안 되고요. 월세만 돼요. 월세 얼마 받아? 300에 30이요. 놔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300에 30에 월세를 놨어요. 남아 150만 원이. 계산이 안 되시네. 집을 샀는데 돈이 남아.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전날 받던 1300짜리 마음에 드는 집을 전세 계약금을 걸었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 또 그건 자기가 알아봤어요. 목사님 가나안 익스프레스라고 이삿짐 센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대요. 근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했더니 돈이 없는데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 연결을 해줬어요. 가나안 익스프레스에서 와갖고요 장애인이고 이렇게 빈곤가정이라고요 관내 이동이면 같은 남동구에서 이동이면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제 딱 갔는데 싱크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장판도 울퉁불퉁해. 그래서 짐을 보고 장판은 얼마예요?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장판 깔아주세요. 이건 교회에서 깔아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판 깔아주고 가나안 익스프레스에서 이사해주고 거기서 1300에 갔는데 1300은 어디서 나서 갔느냐? 전세자금 대출이 되더라고. 전세자금 대출 장기 저리로 장애인이라 싸게 해주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650인가 1670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1600을 해줘가지고 보증금을 300에 30에 놨더니 계산도 못해 복잡해서 머리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감동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집을 하나 사면서 전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저 청년이 요새 월세를 안 줘요. 얼마인데? 목사님 그때 300에 30이었잖아요. 300에 30인데 몇 달이나 안 냈어요. 몇 달 안 줘요. 냅둬 그랬어요. 없어도 살잖아. 맨날 나오는 거로만 살면 되지. 수급자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 사람이 딱 300만 원어치 빌리고 갔어.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야. 300 줘야 되는데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목사님 이달까지 딱 300을 다 까먹었어요. 그럼 가라 그래야지. 간대요. 어떻게 해줘? 또 놀까요? 이제 자기가 머리 쓰는 거야. 또 300에 30에 놀 거면 300이 생겨요. 막 그래. 그래서 들어가.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 딱 맞는 거야. 2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신방을 갔어요. 10원도 없이 집을 산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인 거야. 여러분은 그까지 지하라니요. 얼마나 깨끗한데 새거라. 아주 깨끗했어요 집이.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4천만 원에 팔았어. 그냥 올르대 또. 그거 왜 올라? 돈 하나도 안 냈는데 올라. 4천만 원에 팔았어요. 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지었으니까. 그때 거기가 필요했으니까 그리 갔는데 이제 일로 와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속썩이가 안 온 사람이 이종란 권사님이에요. 끝까지 버텨 거기서. 빌라 지하 좋다고. 여기 오면 좁다고. 요새 그런 소리 안 해요. 여기 오면 심심하다고. 다 이제 넘어오는 거야 이제. 우르르 또 다 이사 오는 거야. 우린 교회 따라 이사 다녔거든요. 다 또 이사 왔어 우르르. 그때 마침 그게 또 팔렸네. 얼마에 팔렸다고요? 4천. 돈 얼마 갖고 샀다고요? 없었어요. 이런 사건이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빌라 지하들이 싫으니까 간다고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냅두는데 비전문가인데 거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집 문제, 그 다음부터는 집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내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은 하나면 되니까 나는. 원하면 주세요. 별로 원하지 않아. 근데 집 문제 그러면 기도하면 성도들 문제의 집이라도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경매 몰랐다니까요. 경매 배워가지고 받아준 거예요. 그거 밥도 안 사주는데 3,500원 내가 차로 다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면 어때요? 주님 모실 땐 열매가 좋은데 갈 데가 없어갖고 쫓겨났어요. 월세 보증금 다 까먹어서. 근데 집을 샀다니까요. 전세 들어갔다가 전세자금 대출 다 갚고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요. 보증금 자기가 다 까먹고 나갔어요. 총각이. 돈 없이 들어오는 거 그냥. 이제 제가 말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모세, 아론.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형이지만 친형이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만이 생겼냐? 제사장 직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는 좀 인정해요. 제사장을 말이지 모세는 그렇다고 쳐. 그런데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론은 저절로 제사장 된 거 아니야? 우리도 레위 지파야. 투표한 것도 아니고 추첨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 의견 물어본 것도 아니고 왜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야?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렀다고 치지만 아론은 우리가 이거 신빙성이 없어. 친형이니까 그냥 준 거 아니야? 그 자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장 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신이 모세의 친형이라는 그 월권 때문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고라 자손인 우리도 레위 지파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파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세요. 아론도 가져오고 12개가 생기잖아요. 각자 자기 지파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썼어요. 법궤 앞에 놓으세요. 아론도 썼어요. 12개의 지팡이가 법궤 앞에 있고 다 돌아갔어요. 하룻밤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와서 법궤 앞에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1개의 지팡이는 바짝 말라서 죽은 대로 그냥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이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모세 제사장 아론만 할 수 있어? 모세가 친형이니까 봐준 거 아니야? 특별한 지위에 그 높은 자리에 준 거 아니야? 막 말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친인척이라 봐준 거 아니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냐면 사람이 증명 못했어요.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12개의 지팡이 중에 11개는 안 났잖아요. 싹이.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으니 그 다음부터는 반역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종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썼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두드러지게 편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고라 자손들이 모든 지파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낸 사건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세워진 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비전문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몰라. 왜 집을 못 가게 해서 몰라. 책임도 못 지시면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이렇게 가로막은 건 아닌데 제가 불순종할 믿음이 그땐 좋으니까 불순종 안 하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순종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뒤로 집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데 말 다 할 수 없어요. 개척을 하니까 성도들에게까지 그 기운이 가요. 영적 기운이.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을 맹비난했지만 모세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드러내 주셨죠.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들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12제자예요. 12제자가 사도들 특출난 사람들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훌륭한 것은요, 원형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은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다 받았대요.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세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첫 번째,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교회 나와야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시키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천국 지옥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가르친 건 구원. 그렇죠? 구원을 가르쳤어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 이름을 가르쳤어요. 예수 이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예뻐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승식, 지금은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어머니가 개척했을 때 그때 나 또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분은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성별만 기억이 나. 여자 선생님이었다는 거. 근데 그분이 가르쳐줬던 성경은 생각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돌팔매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그걸 얼마나 가르쳐줬나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여자 선생님이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래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 가르쳐야 하고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은 잊어버려도 가르쳐야 돼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를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쳤어요. 첫 원형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대로 배웠어요. 성도가 그냥 구원을 가르치면 구원을 아멘했고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면 예수 이름을 아멘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교회 신앙, 복음을 힘있게 가르쳤어요. 여기서 이제 교회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예수 이름, 천국, 지옥 외에 교회 신앙 생활에 관한 어떤 상식적인 부분, 그런 가르침이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목사님은 전문가도 아닌데 신학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벌어도 허용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사 가지 말라 그래요. 점쟁이가 아닌데. 근데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더라. 비전문가인데 자, 교회 신앙을 가르쳐. 교회 신앙은 질서입니다. 교회 신앙은 훈련이죠. 사도행전 교회 사도와 성도들은요 규칙적이고 공의적으로 살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은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교회 질서, 교회 신앙. 근데 여기서도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는 그럼 그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성경이죠. 성경. 사도들은 뭘 가르쳤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을 가르쳤고, 세 번째는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비전문가라도 교과서는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액츠 29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의 가르침이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고, 예수 잘 믿으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논리적,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우리 죄값을 피값으로 갚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은 생명이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자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여 이름 크게 불러야 돼.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이름을.
힘있게 알맹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신앙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배웠대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평신도 때 우리 목사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 사건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 상담해 줄 때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에 가서 복 받았고, 불순종하는 분도 많았죠. 자기 생각대로 다 해요. 아무리 사도가 가르쳐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결국은 어때요? 되돌아오죠. 요나처럼. 요나 말 안 듣고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결국 되돌아와요.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는 세월 동안. 그래서 오늘은 가르침을 주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치는 사도, 가르침을 받는 성도 분별력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